25년 전에 제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신학도들에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거의 신학생 이렇게 변경시켜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무척 반응이 좋았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는지 궁금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The Almost Christian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400년 전에 요한 웨슬리가 설교했던 제목과 같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데 진짜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때 이 설교로 대단한 부흥사의 그 명성이 떨치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는 여러분 앞에 11주 11번이나 같은 제목, 더 수직적 교회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반응을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또 겸허하게 경청을 하고 또 지켜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같은 제목으로 계속 설교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목사님 말씀 맞아요. 교회가 수직적이야죠. 요즘 교회에서 세상적인 것들, 세상보다 한수 더 뜬대요. 수평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 들었어요. 반면에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이 지상에 사는데, 세상에서 사는데 어떻게 수직적인 것만 생각할 수 있겠어요?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 말이 맞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 이 땅에 살잖아요. 수평적인 삶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동안 설교했던 것은 수직적인 것을 더 추구하자, 더 갈망하자고 하는 의미예요. 수평적인 세상적인 삶을 더럽다고 턱없이 여기며 살자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있지 않습니까? 더 수직적 교회로는 조금 더 하나님과 관계를 정립하고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더 하나님을 갈망하자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이것을 조금 사는데 이것도 중요해요.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요.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아가 삶의 자리에서 수평적인 삶을 살아요. 이웃과의 소통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11번 설교했던 것은 더가 굉장히 초점이 있습니다. 더 수직적인 교회로. 지상에 100% 수직 교회는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며 사는 동안 정말 멋들어지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부터 수평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밤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들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암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살 때 잘 살아야 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본문 성경은 소금과 빛, 이것으로 비유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와 더불어서 날마다 살아가요. 교회는 더 수직적이어야 하지만 소금과 빛으로서의 수평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어야 해요. 영향력을 끼쳐야 해요. 소금이 그럴싸하게 꼭 소금같이 생겼어도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의 고유한 맛은 짠맛인데 짠맛이 안 나면 소금이 아니. 소금같이 생긴 것이 소금 짠맛을 안 나면 소금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거의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 같이 말하고, 그런 결정적일 때 짠맛이 안 나. 결정적일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야. Almost Christian, 거의 그리스도인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성경은 밟힌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힌다고 말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고 세상 사람에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짠맛을 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소금이 아직 녹지 않았다고 하는 뜻이거든요.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아직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는 겁니다.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는데, 예수님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내가 덜 죽은 거요. 덜 녹은 거요.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이
튀쳐나오면 덜 빠져나간 거예요. 덜 녹은 거예요. 그래서 짠맛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등불이 말 안에, 그 말은 그 옛날 농촌에서 쓰는 몇 대가 한 마리죠? 10대. 되나 말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아래, 대박 아래. 대박은 바가지를 바라요. 바가지 아래 그냥 불을 놓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말 아래. 환하게 비춰야 할 불이 그 말 아래, 바가지 안에 그냥 놓으면 이건 의미가 없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대박 아래에 불이 있는 거랑 똑같아. 그 뜻이에요. 자기를 녹여서 짠맛을 보여야 해요. 소금이 음식에도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제 맛이 안 나요. 아무리 조미료를 많이 쳐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짠맛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맛이 안 나요. 나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멋있는 세상으로, 맛있는 세상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짠맛을 내면 좀 더 녹아요. 자기 몸이 녹아지고 헌신할 때 남편, 아내가 맛깔나게 살 수 있는 거고, 자녀들이, 부모들이 녹아질 때 자녀들이 살판 나는 거예요. 그것을 뜯어보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맞아. 정말 귀한 말씀. 소금으로 맛을 내음과 같이 하라. 우리 말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말을 듣고 감동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맛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 철저히 녹아져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더 녹자. 옆에 분에게 더 녹읍시다. 그래요. 서로 녹으면서 삽시다. 서로 녹으면서 삽시다. 우리가 녹아지는 것만큼 맛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은 녹아지지 않은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자연인 그대로예요. 하나도 안 녹아졌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 소금이 물론 녹는 척 할 수 있죠. 근데 짠맛이 안 나? 안 녹은 거예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의 소금인데 우리가 죽는 척 할 수는 있어요. 죽는 척. 우리가 남 앞에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교만해. 결정적일 때 교만해. 짠맛이 안 나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직합니다.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가능한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아요. 손해주지 않아. 착해요.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직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타 종교인들도 정직해요. 미국 가면 유타주라고 몰몬 교도들이 사막 같은 곳을 개척을 해서 일군 주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연방 정부가 몰몬 교도들이 사는 그 사막 그곳을 유타주로 인정을 해줬어요. 미국에서도 그 사람들은 굉장히 검소하고 착하고 청교도적이다 이렇게 이름이 날렸어요. 여러분, 타 종교인들도 착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도 남은 음식 줄인 사람 줄 압니다. 남은 돈으로 헐벗는 사람 옷을 입힙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물건을 그 물건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만 정의롭게 사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정의, 윤리, 도덕적 기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해. 듣기 싫지만 자주 듣는 소리잖아요. 믿는 사람이 더 잔인해. 목사님, 믿는 사람이 더 싸나워.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데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 참 그리스도인은 만나기 힘들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대인 여자가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어요. 양복과 외투를 샀어요. 집으로 돌아와 포장지를 뜯어보니까 양복 주머니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며 엄마, 지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이건 엄마 거요. 엄마 한번 끼워봐. 어머니가 말없이 아들을 데리고 다시 백화점으로 가서 자초지종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화점 주인이 이것은 옷을 사신 분의 반지입니다. 왜 나에게 돌려주려고 합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며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옷을 샀을 뿐입니다. 반지는 산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 말이 중요해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본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정직을 배웁니다. 나는 크리스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말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인정받는 100%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들도 경건의 모양은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것을 겉모습으로는 다 갖춘 사람들, 구제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호의도 베풀고 가정예배도 드리고 남보기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거의 손색 없는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에 드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저 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무엘상서 16장 7절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말씀입니다. 17세기 청교도 신앙을 가졌던 토마스 왓슨이 한 말입니다. 거짓 경건을 가진 사람은 이중적인 죄악을 짓는다. 이중 죄악을 말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인인데 속사람, 그 중심은 가장 믿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요한 웨슬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영,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큰 은사 받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인의 의무를 다하고 적당하게 대충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리얼 크리스찬, 참 크리스찬, 이 리얼리티가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생명은 믿음입니다. 믿음. 생명에 믿음이 있어야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씨눈이 있어야 마지막 날 그 씨가 살아납니다. 부활합니다. 유정란이 부화하는 거 봤어요? 절대로 안 해요. 그 속에 부화해 할 수 있는 생명의 씨가 있을 때 부화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에게는 생명의 씨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삽니다. 죽어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짠맛 내야 합니다. 반대로 이 세상은 싱거워요. 보통 싱거운 사람들 만나봤어요? 재미없고 싱거운 사람들 너무 싱겁네 그러잖아요. 세상이 싱거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싱거운 세상에 짠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 여러분 가정에서 소금이 됩시다. 맛있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한 가정, 맛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그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력을 보존합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소금을 먹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알죠?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무기질이 소금 속에 있다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밟힌다고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 리얼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서 짠맛 내는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제 아무리 타락하고 맛이 없어도 이 맛깔나는 세상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가능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 어둡기 때문에 빛이 되어라는 뜻이에요. 빛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고 열매 맺는 거예요. 빛 자체가 생명은 아니지만 생명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의 씨, 생명이 씨가 생기지만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두움이 물러나고 생명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나도록 빛 가운데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한국 소비자 분석에 의하면, 소비 자원 분석에 의하면 국내의 짝퉁 시장에서 도는 돈이 약 14조 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품 시장이 5조 원대임에 감안하면 짝퉁 시장이 정품 시장보다 3배나 큰 규모래요.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품만, 물건만 짝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도 짝퉁 신앙이 구분할 수 없는 짝퉁 신앙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유사 그리스도인, 이단만 유사 종교라고 하고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가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겉보기에는 거의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과 같기 때문에, 비슷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목회자들도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거의 그리스도인인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가라지가 너무 곡식과 같기 때문에 가라지 뽑아낼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두라.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는 거의 그리스도인, 나는 참 그렇게 분리 못해요. 우리는 감히 인간인지라. 그러나 마지막 보면 알아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로 입고 갑니다.
생명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우리 속에 영생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마지막 날 결론이 납니다. 우리 서림 성도들은 짝퉁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진품입니다. 진짜입니다. 리얼 크리스천, 참된 크리스천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이 세상의 소금이요 이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